아멘. 먹을 양식이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6월달은 애국의 달입니다. 어저께 현충일을 우리가 지나게 됐고 6월 25일이 되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의 군인들, 애국자들이 피를 흘리고 지켜낸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만큼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빼고는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특별히 일본 일제 시대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젊은이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넘치는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많은 애국자들이 북한의 공산주의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피를 흘리고 순국했던 6월달을 우리가 애국의 달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25를 거치면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보조를 받고 구호물품을 받지 아니하고는 나라가 지탱될 수 없었어요. 지금 북한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6.25를 거치면서 그때 우리나라만큼보다는 북한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그 나라가, 보조받는 그 나라가, 구호물품을 받는 그 나라가 이제는 구호물품을 주는 나라가 되고 보조를 주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 가장 부러워하는 K-팝이 있고 한국에 예절이 있고 음식 문화가 있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휴전 상태죠. 전시 상태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담화를 보니까 핵무기를 또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놓치지 않고 최첨단적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세균입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19로 너무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극복했다 하지만 아직도 두 자리 숫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가 지금도 더욱더 확산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남북한의 문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국내적인 문제, 이념의 갈등 문제, 진영의 문제, 동서의 문제, 계층 간의 문제, 잘 되는 것 같은데 경제가 전시 상태랍니다. 경제와 전쟁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아직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공공장소를 건너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입장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 성도로 무엇이 애국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이 갈라져서 예수님 오시는 신약시대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내려온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는 유대를 중심으로 한 지파 간에 확실히 갈라져서 그들도 그러고들 살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찾아가시지요.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 됐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수가성입니다. 그 수가성은 구약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곳입니다. 요셉의 무덤 앞에 그들은 야곱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오에 가셨습니다. 아주 뜨거운 낮 12시죠.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리고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고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대화하고 그 여인이 질문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짚어주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지는 치료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여인의 질문과 대답 속에 있는 세 가지 뚜렷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아픔과 갈등과 상처였습니다. 오늘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민족적으로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왔어? 이 사마리아 땅에 왔어?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뚜렷하게 확실히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그들의 민족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죠.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제신들, 강요를 등용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독재 정치를 펼칩니다. 여기 반발해서 북쪽 여로보암을 중심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북쪽 10지파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는 수 없어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 왕국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수도를 삼고 세운 나라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로 확실히 갈라졌습니다. 결국 신앙도 달랐습니다. 정치 제도도 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혈통도 그들은 결국 역사가 내려가면서 확실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로아임의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결국 사마리아에 거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그만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쪽의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섞여버린 진짜 야곱의 12지파의 족속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들 속에 들어오는 우상의 종교를 통해 가지고 신앙도 아주 변질한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 번째를 보면 이제 2차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방을 받아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짓죠. 그럴 때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려고 하느냐. 그들을 배격하고 전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황실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세워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확실히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물을 달라 하느냐. 더 무서웠던 것은 남쪽 유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의 왕은 아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는데 사마리아인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림을 받습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골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민족적인 갈등이 남쪽과 북쪽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혈통에 대한 그런 갈등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갈등이었어요. 신앙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민족적인 아픔과 갈등이 그들 속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에 보면 뚜렷하게 민족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가정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결국 떳떳하지 못한 가정으로 그 동네에서도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가는데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정오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깊은 상처를 가진 그 가정에 대한 아픔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 5을 이미 거치고 이제는 동거하고 사는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한 아픔이, 동네 사람과 소통하지 못했던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이런 아픔이 이에게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상처가 아주 깊었고 그 민족이 사마리아인 전체가 신앙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뿌리를 내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산에 대한 갈등입니다. 무엇의 갈등이? 예배에 대한 갈등입니다. 뭐가 맞느냐 하는 것이죠. 늘 사마리아인들의 속에는 아픈 상처가 있는 거예요. 떳떳지 못한 거예요. 성전이 없는 곳에
그들은 지금 살고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한 그들, 사마리아의 그 가슴을 안고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그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민족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가슴 속에도 신앙의 그 종교적인 갈등이 아주 넘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받습니까? 이 같은 아픔과 상처가 뚜렷하게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이나 또 그 민족에 있는 그 신앙의 수많은 아픔이 화합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화해가 됩니까? 며칠 전만 해도 또 북한으로 쏘아 보내는 그 삐라죠, 삐라.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좌우파가 얼마나 첨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화합이 안 돼요. 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대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양보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안 되거든요. 우리 개인계를 한번 뜯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코로나19가 아예 입까지 막아버려놨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뚜렷한 치료, 뚜렷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만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상종하게 됩니다. 화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아예 초청합니다. 며칠 더 우리에게 묵고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안 가면 거기 살 수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관계가 안 깨트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자, 여기 보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푸면서 온 유대의 인기를 다 독차지했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세례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그만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인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수님께로 더 돌아갑니다. 이 같은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바른 것을 좋아합니다.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시비를 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 편에 잠깐만 기울이면 진짜 독차지하는, 사역을 독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떠납니까? 유대를 떠나서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시면 수가성으로 가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의 관계가,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례요한을 더 세워주려고 세례요한의 사역을 터치하지 아니하고 세례요한이 더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현장을 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등을 지고 싸우고 다투고 좌우가 분리되고 남북이 핵무기를 앞에 놓고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많으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좌우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빌립보 시장에 말하는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공감하고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픔이 치료되고 그 상처가 치료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샌들끈도 메고 풀 자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도 겸손했는데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은 더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참 치료자입니까? 누가 진짜 우리 인생의 참 사람이고 참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울긋불긋합니까? 싸움과 다툼이 많습니까? 화합이 안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오늘 사렙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그 이유의 첫째 동기는 예수님은 그곳에 가실 때에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례 요한을 다시 세워주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형성하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큼 배타적이고 혈통을 중요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아예 갈릴리로 가고 그러면 아예 사마리아를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삥 둘러서 지중해로 가든지 아니면 삥 둘러서 그들은 아예 아주 힘들지만 그렇게 며칠을 허비하면서도 아예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들이에요.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는 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야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주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9절 말씀에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거든요. 아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땅도 같이 안 밟려고 했어요. 그쪽으로 보려고도 안 했어요. 함께 하지 않고. 같이 음식이라든지 아예 전혀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습니까?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라. 주님 어떤 분으로 가세요? 선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가셨어요.
선물이 뭡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유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같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베푼 선물을. 그 선물이 뭡니까?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다르고 제자들과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예수님은 가지고 가신 것으로 나왔어요. 사실 사마리아인들과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여인은 굉장한 신앙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가 주셨어요? 야곱이 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아무리 예루살렘 중심에 떠들어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큰 자존심이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야곱이 이제 맞다나라면서 돌아오죠. 근데 형이 무서워 벌벌 떨다가 형과 화해를 해요. 그리고는 형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잠시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세겜성에 천막을 치고 아예 집을 짓고 살려고 해요. 그럴 때에 하몰에게 100크시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여기다가 판 것이 야곱의 우물이라. 자기들 땅입니다. 야곱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산 세겜 땅에 거기에 판 것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혜택은 야곱을 통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여기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자존심이 강한 그 사람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은 것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에 대한 그 가치관들, 종교적인 그 우월감들, 이 모든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와야 되느냐? 진짜 본질로 오라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라는 거예요. 참 치료자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너희들이 말하는 이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이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분이셨어요. 주님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가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의 생명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한 갈증이 있어요. 이 갈증을 풀어보려고 열심히 돈을 벌지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많이 벌고 또 마셔.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또 우리 육신의 건강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런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너희들이 마시는 물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 진실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는 누구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민족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자, 우리에게 우리 생사국을 주셔가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근본적인 그 뿌리를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늘 질문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고쳐질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습이 진짜로 내어지게 되면 반드시 고쳐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완전히 다르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참된 창조자, 참된 치료자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참된 치료자, 참된 창조를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치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애국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참되게 아는 예배,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새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모이게 더 힘을 내시고 더 성령 충만 받아서 갈등이 심한 이 나라, 우리가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참되게 우리가 치료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신다.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들을 내가 만났구나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버려뒀대. 사람들 때문에 난열시 그 떼양볕 그 우물가에 나왔던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는 겁니다.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왕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동네도 고쳐졌습니다. 개인도 고쳐졌습니다. 삶도 고쳐졌습니다. 치료되고 회복됐습니다. 민족도 고쳐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애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성도가 내 자신이 먼저 치료받고 겸손한 주님 앞에 진짜 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면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이 회복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애국은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님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도 나갈 때에 세상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우리 민족을 치료하신다 하는 것이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현주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주 연약하고 하루아침에 우리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참된 치료자, 참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인간의 현주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이래.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대. 절대로 만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 때문에 인간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지구촌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명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참된 치료자 누구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뭡니까?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어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성도의 애국은 뭡니까? 예수님 같이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우리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성도의 양식이요 애국하는 길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를 예수님은 추수에 비유를 했어요.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가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추수는 다 심고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래. 하나님 보내실 그곳에 가서 하면 된대요. 오늘 여기 밭이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 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뜻도 있어요. 그게 뭐냐, 성읍, 또 내가 거처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처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왜 고쳐집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그 양식이 풍성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우리 국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애국의 달에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모두가 기쁘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도가 애국하는 길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 이제 3차 전도를 끝내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기소를 당하죠. 그럴 때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래.
얼마나 전도했으면, 얼마나 복음에 불을 붙였으면, 얼마나 세상을 살리려 했으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기소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가서 통과하는 가야 하는지라 주님같이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모든 이유를 다 덮어버리고,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다 덮어버리고, 우리도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정말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참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애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같은 양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애국의 달에 우리가 다 움츠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들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 예수 그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애국인 줄 믿고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